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니고 나의 역사가 되려면 복음, 말씀, 기도, 전도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멀리 있던 하나님의 역사, 저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개인적인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저를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많이 경험을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그러면서 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더라고요. 어떤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전도 현장의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믿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체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체험이 돼야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며요. 체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면 안 되고 내가 직접 체험해야죠.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지.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왜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느냐? 왜 이런 시스템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왜 수요 예배, 왜 우리가 다락방 말씀 운동, 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구원의 길도 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 현장 같이 따라갑니까? 왜 전도 현장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 하나님의 역사. 그냥 나 혼자
혼자 있어가지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나 혼자 어떤 때는요,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막 사모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경이 살아있어요. 꿈틀꿈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역사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가슴이 뜨겁죠. 은혜되죠. 힘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나 혼자 이렇게 들을 때 있잖아요. 말씀, 강단 말씀을 또 듣고, 또 훈련받은 말씀을 또 듣고, 자꾸 들으면요, 얼마나 막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다른 사람 모르죠. 그런데 참 은혜되네, 힘나네.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들이거든요. 어떤 때는요, 책을 딱 보잖아요. 책을요. 이 사람들 간증해 놓은 책, 아니면 우리 세계복음화 신문 보면서 그 메시지를 볼 때, 그때도요, 막 가슴이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어떤 때는 나 혼자 막 기도할 때 있죠.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 현장, 우리가 같이 캠프할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같이 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시키려고 데리고 다니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전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이게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위기 만나면 떠나요. 그 중에 120명이 탁 남은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무릎을 탁 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구나. 그러면서 초대교회 그때 당시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위험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주
이 천민처럼 생겨져. 어부 출신들, 보잘것없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모여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 복음 땅끝까지 증거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요, 주님이 마지막 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죠. 나는 가지만은 내가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 유익인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요, 같이 꼭 육신으로 다녀야만 됐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요, 동시적으로 모든 사람 믿는 자 속에 성령을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말씀의 영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약속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약속 잡고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니까 그 현장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해 버렸어.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씀의 역사를 체험을 해버리고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됐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자신들의 말씀으로 부딪혀버리고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짜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변해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담대하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모든 세상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뭐 옛날하고 달라. 찬송이 나오고 막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갑니다. 걸려들질 않아요. 왜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해 버리면 희한해요.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느끼거든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느끼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 됐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죠. 기도를 10일 동안 했는데 그 기도가 진짜 응답이 돼버렸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이 진짜 와버렸어. 능력이 임했다니까요. 그래서요, 그 약속 붙잡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안전뱅이가 성전에 앉아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뻘떡 일어나서 그들이 성전으로, 그가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이후부터요,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핍박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옛날 같으면 숨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배우는 게 없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분명히 봤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 라고 하면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 잡아가두면 또 나와서 또 합니다. 핍박이 오면 또 합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죽어도 좋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 11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죠. 톱으로 켜도 괜찮아. 몸을 물에다 수장시켜도 괜찮아. 사자굴에 던져도 괜찮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 성령의 역사를 봤거든. 나의 것이 돼버렸어. 멀리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져 버리니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짜 체험을 딱 해버리면요, 사람들이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찬송이 달라져요.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게 달라집니다. 헌신하는 데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드리고 싶죠. 생명도 드리고 싶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한 증인 앞에서는 못 말립니다. 못 말리게 돼 있어요. 네? 저를 보니까요,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사람들이 못 말리더라고요. 왜요? 가족도 못 말렸어요. 아니, 주일날 되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돌잔치도 가고 어디도 가야지 교회 가서 주리를 들고 앉아있냐? 손가락질 많이 받았죠. 욕먹었어요. 욕먹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네가 전도한다면서 그럼 따라가 줘야지, 결혼식도 가서 얼굴 보여줘야지.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을걸요.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예수 믿을 것 같죠. 그들 세상 비유 맞춤 믿을 것 같죠. 아니,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욕합니다. 나중에는.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말이야. 에? 세상에서 하라는 일 다 하고. 아이고.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다 목사님들, 다 장로님들, 성도들 가서 다 신사에 꾸벅꾸벅 절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절할 수 없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하죠. 순교하죠. 손양호 목사님 순교당합니다. 우상숭배 안 해가지고. 제사 드릴 수 없어. 느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어. 다니엘 새 친구 절할 수 없어.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아.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심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할 수가 없고 돈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무섭다니까요. 종교인들은 아니고요. 종교인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하면서 기회주의자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옮겨서 내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진짜 호련히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맨정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를 봐도 성령 충만하자면 세상이 무서워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으면 무서울 게 없어. 무서울 게 없어요. 코로나 무서울 게 없죠.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왜 이렇게 쩔려요? 괜찮아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 코로나 이게 전염병이에요.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 양식을 오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